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말씀입니다. 10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그 이후에 자전적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전한 그 바울의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런 복음이다, 이거 신적인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회심 이후의 과정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이간질을 시키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런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에서 만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전수받았거나 아니면은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았고, 그런 것들을 잘못 전수받아서 지금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적당히 얘기하고 있다. 믿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계시로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기까지 사도행전의 그 기사와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 신앙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구약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복음인가에 대해서 그가 3년 동안 고민하고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후에야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15일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말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와 해당되는 사도행전의 기사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저희들이 저번 주 보면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고백과 그리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봤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 9장 26절이죠. 2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해당되는 말씀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에서 바울 스스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더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회심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때 동시에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요.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식을 거행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바울 스스로는 내가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충되는 잘못된 그런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 이 관점의 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즉시 변화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작 하루 만에 바울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게 누가의 고백이고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당을 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한테는. 그게 아니라 그는 즉시 하나님과 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확증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서는. 이게 3자에 볼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와 변화된 사람의 그 중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그렇게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바울은 다메섹을 2번 떠나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강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거의 3년을 거기서 채웠을 거라고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다메섹에 와서 담대하게 주를 전하니까 이제 그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 바리새파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에이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실성해서 이게 가짜고 사실은 우리 바리새파가 핍박하는 예수교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노의 감정이 들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모략을 짤 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피하는 장면이 또 사도행전이 묘사가 됩니다. 제자들이 광주리로 막 내려주죠. 이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회심 이후의 상황, 그리고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회심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오늘의 본문과 사도행전의 진술 사이에서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주선으로 인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다 함께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갈라디아서는 나는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식의 논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이것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이 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니까 이게 틀렸을 리는 없고 사도행전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도 역시 즉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즉시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처럼 관점의 차이고 누가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사도로서의 그러니까 공정한 그리고 권위 있는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와 함께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에 대한 의심이 컸지만은 바나바의 주선으로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했고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나의 복음은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난 건 아니죠. 2명 만났습니다. 2명.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잘 캐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액센트를 주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겨우 야고보와 베드로만 보았을 뿐이며 고작 15일만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15일만 머물렀다. 생각해보세요. 그 15일의 기간 동안에 바울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났죠. 그 15일 기간 동안에 분명히 뭐 무슨 골프나 치면서 잡다리만 하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면서 뭐 15일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경에 관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그 15일은 충분치 않다라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면은, 그들로부터 전수를 받았다라면은 15일의 기간은 내 신학을 완성하는데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작 15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기존의 사도들은 바울을 점검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핍박자였잖아요. 점검했어야 됐고,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이방인의 사도임을 증명했어야 됐어요. 15일은 그 시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새롭게 알게 되거나 사도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완성시키거나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작 15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증언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13절 이하 19절의 사건 전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우 15일 동안 만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는 것도 요걸 증언하는 요지도 이겁니다. 이 전도 여행은 결코 사도들의 감독이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진 여행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은 얼굴로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얼굴로는 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소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라는 뜻의 관용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사도들의 감독 아래에 있던 유대교회와 친밀한 교류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도들의 감독 아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매여있고 감독 아래에 행해진 일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됐으면 일방적으로 그 사도들에 의해서 가라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너무나도 뜬금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사도들의 감독권 아래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떠나서 나의 독자적인 사도성을 띠고 나의 독자적인 여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코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의 회심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이고, 이제 가짜 거짓 복음에 넘어가고 있는, 거의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되돌려 세우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 온 계시이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믿음이 소중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바울의 삶을 바꿨고, 이 믿음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는 영광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던 이전의 바울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은 바로 자신이 과거 핍박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유대의 교회를 지칭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기억하십시오. 유대의 그 교회들이 자기가 이전에 핍박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라는 말로 내가 이제 교회,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바뀐 삶이고, 완전히 바울은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들이 그 갈라디아서의 증언을 따라 보자면은 이것은 바울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 고민의 결과 끝에, 의지의 충동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정함에 의해서 내가 바뀌었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바울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핍박하던 교회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여기고 담대하게 믿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바라보는 유대교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바울의 삶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제 길을 돌이켜서 열정을 다해서 사는 삶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면은 여러분은 영광을 돌리는 삶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영광을 돌리는 삶과는 관계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영광되지 않죠. 특히나 타락한 피조물은 영광되지 않습니다. 죄되죠. 무엇이 영광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영광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우리 직장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이 바뀌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회에서 반드시 1등을 해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역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제가 쉐키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쉐키나라는 것은 교회 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한 단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쉐키나라고만 쓰지 않고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죠. 이 매우 우리한테 익숙한 히브리어 중에 하나예요. 샬롬만큼. 근데 원래 그 뜻은 거주, 임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쉐키나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탈굼이나 랍비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쉐키나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구약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그 뜻이 정립되어 있던 단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쉐키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 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매우 불경한 짓이다. 라는 믿음이 당시 유대교인들한테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라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말씀 혹은 지혜 이런 것들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말씀 혹은 지혜가 사실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쭉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분들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이걸 잘 봤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의 증언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그 장막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쉐키나라는 단어가 장막, 그 광야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주의 사자, 무슨 천사, 구름, 불, 연기,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막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게 신약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원래 성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예표였던 겁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더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먼저 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영광이 현현의 그런 상징물 중에 하나였죠. 불, 구름, 주의 사자, 여호와의 얼굴 이런 것들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영광의 현현 가운데서 그 가운데로 모세를 끌어다니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영광의 장소 속에서, 시내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장막을 만들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목적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장막을 만들라 라고 시키셨는가? 출애굽기 29장 4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재밌죠? 제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거룩해지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과 함께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요. 그 임재의 상징물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을 거룩하게 하고, 그 장막은 이스라엘에게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자유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사건을 오늘날도 여전히 새 출애굽으로 베푸시고 계신데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하시매 라고 해석된 헬라어 스케노가 본래 뜻이 뭐냐면은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요한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장막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며 영광의 광채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매개체다 라는 것을 스케노, 거하시며 라는 단어에 지금 요한이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막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셨어요. 마치 장막을 하나님이 영광되게 거룩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였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새 출애굽시켜 주셨는가를 잊지 않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제가 1장 23절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품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회를 지금 품고 계시죠.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믿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이 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며,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반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랍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은 그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설교하는 것이고, 또 지금 바울로 말미암아 유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본문을 설교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어떻게 우리한테 임재했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죄인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가능은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완벽에 뭘 더하면 완벽이 되겠어요? 완전한 것에 무엇을 더하면 완전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영광을 더하면 하나님이 영광 되시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거룩하시고 영광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기쁘게 받으마 라고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제사를 드릴 때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것이라야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의 자신 있는 삶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온전한 것을 사실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면 그 거룩이 오히려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돌려드리면 그 완전을 패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발목을 잡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렸다라고 우리가 교만을 떨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무언가를 올려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능히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말든 영광 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영광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영광은 피조물의 영역에서 피조물이 가지는 소유물 같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이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서 죄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삶의 만족을 얻는데 거기서 죄에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영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명화의 붓이라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화가 피카소 아시죠? 그 피카소한테 영광을 돌리시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그림 너무 멋져. 그런데 야, 이거 코발트 블루가 없네. 이게 너무 예쁜 색인데 이 색깔 너무 예쁜데 맞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청명한 색. 이 색을 이 그림에 붓칠해서 조금 더 더해주면 완벽한 그림이 되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코발트 블루를 찍어서 그 그림에 바르는 순간 뭐가 돼요? 여러분들은 100억짜리 작품을 지금 망친 겁니다. 진짜로 피카소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죠. 그저 깊은 탄성을 내지르면서 진심으로 그 작품 자체에 빠져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작품함에 서서 작품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작품이 그거를 만약에 피카소가 본다면은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정말로 나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를 정말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면 명화에 붓칠을 하는 사람처럼 무엇인가를 공적으로 쌓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옆에 다시 되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와 간극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잡고 계세요? 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틈새는 매우 작을 수도 있어요. 이 두 선의 틈새는. 그러나 그 두 선은 근본적으로 편행선입니다. 그 선은 결코 맞닿을 수 없고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두 기림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이심을, 영광 그 자체이심을, 하나님이 영광이심을 영혼 깊숙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정말 절절히 알고 계십니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지고 내가 유대교회를 이렇게 감격시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중심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의 변화된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의 변화된 삶이었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만 오신 거예요. 그 길은 결코 다 이르를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변화된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를 더 낫게 해주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화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걸레를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유함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만이
단순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의 변화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더 인격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교는 얼마든지 있어요. 굳이 힘들게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돌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자각조차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이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가 먼저 될 때는 반대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세요. 이만큼 변화됐어요. 칭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렸어요. 뭔가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시면은 여러분들 가슴을 치고 통탄하십시오.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받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참으로 돌리는 사람은 영광이신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먼저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삶이 바꾸기 싫어도 그럼 바뀌어질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비슷한 열매를 맺어놓고 그게 진짜 열매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 다른 과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이 요구한 참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였네를 드러내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예쁘고 맛있고 단 과일을 만들었는가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과일을 만들고 있는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멋진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바나나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사과도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나무예요.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의와 여러분들이 자기 만족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덕적, 인격적 삶으로도 여러분들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저 좋은 삶을 살아가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남들이 볼 때에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 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말씀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월요일날 저희 친구이자 이제 총신신대원에 입학하게 되는 사등전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전민우 전도사를 만났어요. 와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에 관해서. 자기는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먼저 1월 1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2달 먼저 빠르다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금요일날 개척 준비 예배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상담을 하고 수요일날 성도가 한 명 생겼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개척 준비 예배를 이제 시작했어요. 오늘 아마 오전 9시에 했을 거예요. 그 주일 예배도. 근데 그 성도 한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 성도 한 영혼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인 그 성도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실 몸 상태도 좋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한 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신경은 상관없이 그 눈과는 상관없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교회거든요, 이름이. 그 은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 그 얘기하겠죠. 민우 전도사도 돈 없거든요. 야,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돈을 모아서 쌀을 사주든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사람 먼저 살리고 봐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두 사람은 인정해요. 나를 살리는 거는 쌀이나 돈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일 거라는 것을 그래서 두 사람은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뭐 얼마나 더 세련되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처럼 직분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과 학교, 직장, 여러 처한 곳에서 그 동료들한테 그리스도에게 섬기듯이 우리가 잘 섬깁시다. 가족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잘 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느 종교인들과 같이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합시다. 여느 종교인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면은, 그 영광을 받아 누리고 계시다면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건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상식, 시대정신, 철학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은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그걸 모르고 나가서 행하는 모든 삶은 세상에 아무리 박수치는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건 가짜 사과 열매 아니냐, 이건 그저 가짜 참외 열매 아니냐, 왜 이런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